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을 우리가 두 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일시적이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죠. 또 천사들도 앞으로는 영원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데 천사도 영원 전부터는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있는 하늘들의 하늘,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때 기도한 것이 역대하 2장과 6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용납하겠습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용납이란 것은 모실 수 있을까? 담을 수, 말 그대로 하면 담을 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릇이 있다면 이 속에 물을 요만큼만 이렇게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그보다 훨씬 많으면 담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되면 이 집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사람이 이거보다 엄청나게 크다면은 이 방이 사람을 다 이렇게 담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전이 비록 크게는 짓지만은 하나님을 이 전 속에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솔로몬 왕은 기도했었고, 또 신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셋째 하늘은 보면 이제 하늘들의 하늘, 구약 때 하늘들의 하늘, 신약에는 첫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첫째 하늘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하늘이 파란 색깔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에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사진 찍은 것을 보면은 지구가 그냥 파란 별인데 그 뒤에는 배경은 전부 다 까만색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주가 그러니까 파란 하늘이 아니라 우주는 깜깜한 흑암이 있는데 이 우리 살고 있는 지구상에만 우리가 볼 때 저 새들이 날고 있는 하늘이 파란색이고 거기에 흰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가까우니까 첫째 하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어디냐? 그 우주요. 깜깜한 흑암으로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것 같은 우주가 깜깜하죠. 그걸 하늘이야. 둘째 하늘이라고 보면 되겠죠. 셋째 하늘은 그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이 있는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을 잘 이해할 때 우주 안이 둘째 하늘인데 끝없이 깜깜하죠. 그 속에 별들이 점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죠. 그 속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하면은 그냥 과학자들이 천체 망원경으로 보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광년 아닙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면 1광년이죠. 이를테면 몇백억, 몇십 광년, 몇십만 광년 저 너머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말이죠.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 보기 아름다우니까, 크니까, 밝으니까. 그렇지만 그 하늘도 보면 우주 전체는 캄캄한 흑암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은 셋째 하늘은 이 우주 바깥에 또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보면 되죠. 당연히 눈이 안 보이죠. 우주에 벽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에 셋째 하늘이 되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늘도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이 땅, 우주, 천국, 하늘들의 하늘,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영원 전이라 우리가 보통 영원하다면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시간적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과거를 우리가 참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수억 년 영원히 하다. 이것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그런데 과거로 영원하다 하면 이거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원 전, 영원 이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래로 영원하지만 과거로 봐도 영원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도 천국도 언젠가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복음서가 4시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죠. 이 세 복음은 내용이 상당히 공통적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4개가 단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는 내용이 상당히 공통적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가 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하신 설교의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될 때 천사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니까 마리아가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죠. 그러니까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태어날 때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관에 이렇게 머물 곳이 없으므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근처에 있던 깜깜한 밤중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전해주니까 가서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강보에 쌓인.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구주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것이 공관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나오신 그분,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게 다 공관복음서에 쓰여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하셨다고도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셔서 그 다음에 30살 즈음에 그가 공생에 시작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대제사장의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공통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분이 좀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이 말이죠. 그걸 믿은 사람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시고 출생한 것은 이제 다 알겠어. 다 직접 기록하시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오셨냐? 왜냐하니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한 게 아니니까.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신 그 예수가 다 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세상에 오셨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처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 이전에, 모든 만물을 짓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1장 3절 같이 읽으십니다. 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예, 만물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가 계셨는데, 그가 계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만유가 다 창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태초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원학에는 이게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인데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그리스라는 국명이 아니고 헬라라는 헬라어를 쓰고 헬레니즘이라고 있었거든요. 왜냐, 한 국가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이렇게 차지했으니까 그때 쓰던 언어를 헬라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어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것도 많고 조금씩 차이, 2000년 동안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말은요, 200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완전히 딴 나라 말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그 후에 한글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던 한국 사람들이 쓰던 말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 말 같을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변화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두 개 다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런 어떤 기록물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다면 이걸 찾아냈을지라도 이걸 무슨 말인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말로 2000년 전에 쓰여졌다면 전혀 못 읽어.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구약 성경을 쓰게 하신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가 2000년 전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완전히 못 읽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읽을 수 있을,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냐하니 성경을 읽어야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되니까. 자,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때의 태초에 말씀이 있다 할 때 이 헬라 말로 로고스라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인데, 그런데 그 후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할 때 그 말씀도 같은 로고스가 같은 단어로 여러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자,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잉태될 때 요셉에게서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또 그냥 혼자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요셉과 상관없이 잉태했지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에게 그를 덮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능력이라는 것이 이게 형태가 없다, 형상이 없다 이 말이죠. 형상이 없는데 그저 사람이 이게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이 로고스가, 제가 일부러 이제 로고스란 말 쓰겠습니다.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통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니까 그 외에도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그걸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니까요. 단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소리거든요. 이건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귀에는 들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와 같은 소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라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태초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저를 본다면 이 사람 볼 때 뭐라고 말하겠냐 보면은 사람 이렇게 말하겠죠. 또 제가 성이 배갑니다. 배아무개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남자, 또 뭐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육체, 제가 사람의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태초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를 볼 때 분명히 그라고 되어 있죠. 2절에도 그가, 그 다음에 3절에도 그가 되어 있었거든요. 4절에도 그.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계시던 그를 볼 때 그는 누구냐? 메시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큼은 창세 1장에 보면 제6일에 창조하실 제6일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그가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말씀, 로고스다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 마이크로 나가는 이 소리인 줄 아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로고스는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존재하신 그분, 존재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히랍이나 동양 철학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은 여러 가지 철학서들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태초에 원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소, 물, 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있었고 또 하늘에 또 무슨 보니까 수소가 있었다. 산소,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의 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그대로 여인의 몸속에서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니다. 1장 14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예, 이때의 말씀은 그 로고스죠. 하나님 품에 있던 그 로고스가 그가 육신이 되어 왔다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제 이 로고스라고 제가 굳이 설명한 이유가 이것을 그냥 말씀, 이 소리라고 자꾸 생각하죠. 그럼 소리가 어떻게 육신이 되지?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데, 본체신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데 그때 성자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말씀이란다. 그러니까 볼 때 사람, 남자, 배아무개, 육신 하듯이 예수를 보니까 성자, 그리스도, 독생자,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가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육신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 말이지. 영원 전부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이 세상에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 예수가 그저 마리아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그 다음에 무리로 걸으셨고 죽은 자 살리신 게 분명하지만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 계보를 오신 것도 맞지만 그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는 다윗보다도 훨씬 이전에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에 아담보다도 훨씬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가 로고스다 말이에요.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1절입니다. 요한 1서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기가 같은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인데 이때 로고스는 생명이라고 또 더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그냥 말씀이라면 그냥 듣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말씀을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 로고스를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이유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왔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요한 1서 펴놓으셨죠. 2장 보십니다. 2장. 요한 1서 2장.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예. 사도들이 거기다가 예수에 관한 복음서와 또 교회에 대한 스지서를 다 썼지요.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공간 복음서는 조금 일찍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가장 뒤에 한참 뒤에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가장 또 사도 중에서는 오래 세상에 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만큼 더 오래 살고 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가 일생 동안 예수를 젊을 때 만나고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찬을 다 보았고 그 후에 그 예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 사방을 위해서 전하고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다 잡혀서 죽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뭐 어떻게 계셨지? 로고스. 이 신구약 통틀어서
또 아니면 성경책 이외에 어떤 책에도 그거를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고 우리가 직접 봤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였다. 그 로고스가 그러니까 무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말씀인데 이것 말고 그분의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계실 때 그를 로고스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다르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목 이것도 안 맞고 뭐라고 할까? 남자 이것도 안 맞고 뭐라고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고스를 한단 말이죠. 그가 사람이 육신도 오셨는데 이제 믿는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심지어 천사들도 보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천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천사를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심지어 보면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 천사 앞에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엎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엎드리지만 나도 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만약에 자기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면 그거 뭐 번쩍번쩍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온다면 아마 사람들이 엎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만난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천사도 지어지게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 우리가 이걸 알게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원 전부터 있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창조된 믿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로고스가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게는 영원 이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생 동안에 많은 것을 우리가 겪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면 책도 많이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도 많죠. 그러나 이 땅에서 또 심지어 예수 믿고도 많은 이적을 우리가 또 체험하기도 하죠. 그냥 무리로 걷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 이 모든 이적은 사실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주 안에서. 그런데 예수가 우리가 만난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를 봤다는 거죠. 이러니까 예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 그런데 저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3살 때까지 기억나거든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는데 본 적 없죠. 그런 내가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신 걸 나는 본 적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우리가 본 것은 이 땅에 오셔 일하신 예수인데 그 예수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와, 이게 무슨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철학자들이 무슨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소설 쓰듯이 지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유사한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비슷한 어떤 신화를 하나님께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워낙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만물이 처음 받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가 육신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봤죠. 그 로고스가 생명의 로고스단 말이지. 육신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몸이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참된 음료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생명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살도 영생의 양식이고 예수의 피도 생명의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분명한데, 사람의 아들 분명합니다. 인자가 분명하죠. 그런데 그 예수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의 살과 그의 피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몸이 생명이 없거든요. 육체도 이 목숨이 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이 몸에는 없다고요. 예수의 몸이 보니까 분명히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신 인자신데 어떻게 저분의 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당연히 사람이 그냥 믿지만 어떤 때 깊이 생각하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죠. 우리와 같은 몸이던데 어떻게 저분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로고스가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제 본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보면 좋겠죠.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인 미가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이 불끈불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본 것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그 요한 1장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데 사도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옵소서라고 이게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얘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가 이 땅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우주 안에 속하거나 이 지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육신 오셔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래 살게 된 거듭난 우리 영혼을 그가 다시 데리러 오시러 그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데 다시 오셔서 우리 영혼을 데리시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 가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세토록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또 다 복음서가 다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을 또 알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세상에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 가다가 힘들어지면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또 믿음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으면 믿음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영원한 믿음은 우리 육체가 죽고 난 후에도 예수가 지금 모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2000년 흘러갔으니까 그 몸이 이제 다 먼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가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그 믿음으로 그가 다시 부활합니다. 내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영혼, 이 믿음은 영원해서 내 육체는 이미 100년도 못 살고 끝났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은 2000년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예수 오시면 바로 부활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일생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가르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라,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고 믿었으니, 그럼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고, 누가 자기가 메시아다 그럴 때 저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생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참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